약속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라고 이제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자,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제 상호간에 맺는 약속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약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이제 언약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너희가 내 백성인 것처럼 행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줄게가 아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건 하나님의 의지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도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말 그대로가 그렇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가 될 거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완성하실 거다. 이게 이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실력으로 꽉 차 있는 건데, 재밌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뜨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로 되어 있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깨뜨립니까? 근데 깨뜨렸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언약이 깨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지로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깨지지 않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품어주셔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거부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언제나 두려움이 문제가 됩니다. 32절을 보시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지만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다시금 말씀을 주시는 건데,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이라는 건 뭐는 예를 들어서 줄 성수해야 되고 뭐 이런 규칙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나누고 우리가 하여튼 계속 습관적으로 계속 이제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럼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핵심이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어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막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믿는 대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하면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고 그 손해가 나한테 너무 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의 인생뿐 아니라 자기들의 생명까지도 자식들의 생명까지도 그것들에 갖다 바치는 지경에 이른 거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 자식을 죽여서 나뿐 아니라 내 모든 대대손손 자손들까지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게 바벨론 포로 긴 기간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다는 것은 단지 교육을 하겠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저절로 새겨지는 거죠. 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그게 이렇게 되면 이 목소리가 왜 이러지? 제가 올라오기 전에 보니까 고예준이, 저는 목양실에 있었고 예준이는 사무실에 있었어요. 저는 목양실을 지켰고 예준이는 사무실을 지켰어요. 근데 계속 기침하는 거예요. 계속. 기침을 너무 하더라고요. 예준이가 계속 하던데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예준이 감기 걸렸냐 그랬더니 맞다고. 그래서 게임을 하더라도
목에 뭘 두르고 하라고. 너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약간 극단적으로 말하는 게 있거든요. 너 이러면 안 된다. 너 이러면 큰일 난다. 그래서 목에 뭐 두르고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제 목소리가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너 하나님으로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라고 누군가가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긴 기간을 통해 새겨지면, 그러면 누군가가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답니다. 그럼 그때는 선지자도 필요 없고 저도 필요가 없어요. 설교자 아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하루 종일 예배 드린다 그래서 난 천국 안 가,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오해예요. 왜냐하면 천국 가면 설교자가 없어요. 너무 행복하겠죠? 설교자가 없고, 여기 보시면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이미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천국에는 선지자가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기 때문에 선지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너무 꿈 같죠? 저 너무 꿈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뭐 실망할 것도 없죠.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땅에서는 선지자가 필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말해야 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에게 대한 놀라운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오직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계시하는 게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많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뭐 당연히 성경이 있지만 그 중 하나가 자연현상입니다. 자연현상.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죠. 이거를 이제 자연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이거를 특별계시,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이거는 역사책이 아니고 과학책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과학을 증명하거나 역사를 증명하려고 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이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뿐이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성경이 뭡니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들 막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계시인데 해와 달과 별이 계십니다. 그 자연들은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증거하는 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미있는 상상이 진화론이라는 거 아주 재미있는 상상이거든요. 특히 빅뱅 이런 건 아주 재미있는 상상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건데, 이렇게 완전한 존재, 제가 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렇게 완전한 존재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이거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이 제 핸드폰이 좋은 핸드폰입니다. 근데 이 핸드폰이 너무 막 뭐라 그럴까 정교하게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되고 이걸 올리면 이렇게 되는데 얘가 제 눈을 보고 인식해가 열리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이게 진화론이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3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네. 저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이 나는 뭐 청문회장에서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지 않았거나 뭐 창조에 대해서 뭐 얘기했더니 다른 분들이 아니 그거를 믿는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뭐 한 명은 목사 아들이고 저도 목사니까 전 제 아들들이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고 있고 한 명은 신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국회의원인데 또 거기서 이게 말이 되냐고 또 막 그러고 있는 게 참 너무 참 안타깝죠. 예. 차라리 제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진화론은 안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제가 안 믿어도. 왜냐하면 이렇게 정교한, 이것보다 훨씬 더 정교한 우리가 혹은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자전, 공전 뭐 이렇게 제가 뭐 아는 게 여기까지인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이게 진화가 돼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기독교인만 되면 목숨까지 내놓을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근데 그렇습니다.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도 어쩌다가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만드실 때는 목적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그걸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땅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예 그럴 수도 없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된다고. 여기서 머리 제일 좋은 분이 기껏해야 뭐 IQ 150 될 거 아닙니까? 저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다 그래도 뭘 이해해요? 뭘 이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세상 더 이해할 수 없죠. 이 창조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아담의 IQ가 우리보다 약 12배에서 13배 정도 높다, 이런 글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뭐 그들 아담의 IQ 한 1000 정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좋은 거잖아요. 엄청 좋은 거야. 그래도 아담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죠.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 앞에 엎드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럴 수 없다. 38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39절 측량 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의 삶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 말할 수 없는 회복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과 완전히 똑같네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아직 오늘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3시 5분인데 3시 10분을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두렵습니다. 세상 도처에서 들려오는 전염병과 전쟁의 소식과 태풍과 기근과 범죄의 소식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렵고 어쩌면 그거를 당하지 않도록 대비하느라 우리의 오늘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일에 대한 대비 때문에 오늘을 사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젊은 오늘을 정확히 말하면 내일도 아니죠. 10년 후의 삶이라는 거를 위해서 오늘을 다 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고 뭐 합시다. 오늘은 못하죠. 왜냐하면 내일을 준비해야 하니까. 내일도 못해요. 내일 모레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내일 모레도 못해요. 글피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글피도 못해요. 언제를 준비하죠? 그 다음 날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내일 아침 경건회 때 나눌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제일 먼저 듣고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목동들입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편안하게 잘 때 잠을 잘 수 없었던 사람들. 왜냐하면 양을 지켜야 되니까. 이쯤 되면 우리가 자주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묵상할 때 말구유에 집중합니다. 말구유.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은 말구유나 그렇게 겸손하셨다, 낮은 곳으로 오셨다 이전에 거기서 태어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우리의 구주시다. 예수님의 오심은 온 세상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이다. 여전히 말구유이고 여전히 목동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대고 선포하죠. 그분은 구약 성경 내내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이 임하게 될 겁니다. 자꾸만 초라한 탄생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작고 연약하고 왜소하고 무기력해 보인다고 해도 별것 아닌 것 같은 하나님 나라와 그 당시에는 대단한 모든 것들이 헤롯부터 해가지고 로마 황제 모든 것들이
모든 것이 그 앞에 굴복할 것 같은 능력 있는 세상 나라와의 대결이 시작됐다고 하는 게 누가복음 2장입니다. 그래서 그게 놀라운 겁니다. 근데 단지 뭐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뭐 희생하셨다. 전 예수님에 대해 희생이라고 표현하는 걸 사실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뭐 가끔 쓰는 표현이지만 예수님은 희생하신 건 아니죠. 예, 우리를 얻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걸 희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얻으셨기 때문인데. 이 누가복음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본문에서 말구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건 정확히 그겁니다. 단지 겸손하셨다, 낮아졌다 이게 아니고 모든 것,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어 보이는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이길 것 같은 세상이 대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죠. 누구도 우리를 보면서 기대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세상과 대결하고 있는 중이죠. 누가 진짜냐? 이거를 증명해 보이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도덕적으로 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싸웠습니다. 원래 850명이어야 되는데 이세벨이 말을 안 듣고 400명을 안 보내가지고 하여튼 450명 대 1로 싸웠습니다. 그때 당연히 엘리야가 이겼죠. 그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현실. 하나님 없는 세상 나라는 너무 커 보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은 너무 무능해 보이죠.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무슨 능력이 있냐? 말구유 뭐냐? 특별히 로마 황제와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표면적으로 비교해 보면 발구유의 예수님은 너무 보잘것없는 게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신 후에 50년이 안 돼서 로마 황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300년이 지나면 황제가 예수를 믿게 되죠. 우리 안에 시작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대로 놀랍게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해주는 말입니다. 복음이 뭘까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어떤 건지 우리가 정말 정확히 알게 되시길 원합니다. 복음이 말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 복받아, 이러면 더 부자가 돼가 아니라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여전히 모자른 것, 연약한 것, 부족하게 보이는 것들이 전부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붙드시고 우리의 결국을 가장 완전하게 이끄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약속한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그것도 내가 약속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저도 사실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어떤 분들이 물어보면 우리도 잘 대답 못할 것 같아요. 복음이 뭡니까? 그럼 기쁜 소식이요. 아니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언약은 뭡니까? 뭐 약속이요. 아니 언약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뭔지 잘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절차나 혹은 어떤 여러 가지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내 아버지이신 것, 내가 그분의 자녀인 것, 그분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내가 오늘 어떻게 이끌려 가는지. 어떤 사람이 나름대로 혼자 감격하면서 유럽의 넓고 아름다운 풍경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거기다가 이런 곳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댓글이 죄다 마트는 얼마나 가까운가요? 엄청 불편할걸요? 눈에만 좋을걸요? 저는 당뇨가 있어서 병원에 자주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겠네요. 이런 댓글만 쭉 적혀 있었어요. 이걸 보면서 현실이 진짜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감격하지 못하게 하고 아름다운 것, 좋은 것, 기쁘고 행복한 것을 다 왜곡시켜서 보게 만듭니다. 현실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이 보게 하죠. 그래서 나는 지금 이런데 여러분, 이건 억울한 겁니다. 억울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그래서 지금 내 삶은 이렇게 고단하고 힘든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떤 것도, 누구도, 어떤 권력도, 어떤 힘도, 심지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까지도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만큼 강력하고 완전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강력한 것을 상상하셔도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행하실 하나님의 의지는 그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주 우리의 전 인생 동안에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붙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상황이 바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드는 게 어떤 건지, 오늘 우리의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세상의 험악함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심, 나의 왕 되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 그리고 이번 한 달 남은 전 인생을 넉넉하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아까 재정부에서 너무 감격스럽게 찬양했던 그 찬양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2절로 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눈 감고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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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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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서 늘 슬퍼하고 늘 원망하고 억울해하는 게 전부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듭니다. 알고 있었는데 잊어버린 약속.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약속할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것도 내가 약속할게. 그 약속을 오늘 붙들고 우리의 모든 현실 속을 믿음으로 넉넉히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격과 조건과 실력으로 따지면 우리는 형편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얻을 겁니다.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건과 배경과 우리의 모습을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를 불렀다. 태초에 너를 내 자녀로 삼았다. 너의 실력을 보고 너가 잘할 것이기 때문에 너를 부른 거 아니다.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아름답게 할 거야. 내가 너를 가장 존귀하게 할 거야. 17세의 요셉은 꿈도 꿀 수 없는 놀랍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사람으로 너를 만들 거야. 그렇게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오늘도 다만 절실함을 가지고 주 앞에 넉넉히 살게 하시옵소서. 각자의 삶이 다 다릅니다. 형편이 다르죠.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참 지혜를 주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아이가 아프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내면에 갈등이 있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들이 있고 이런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만 만들어내실 수 있는 놀랍고 완전한 평화, 놀랍고 완전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넉넉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